오늘은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여주동행 합시다. 여주동행이 주님과 큐리어스,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2023년을 우리가 전망해 보면 2023년에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 당장 경제 대공황이,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계속 밀려올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군사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자연적 재앙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도 강해질 거예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째 한 심령도 타락시키려고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약이 창궐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고 살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종말론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이 역사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닥칠 어떠한 종말론적인 재앙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재림과 영광 가운데 임재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해 승리하는 비결은 여주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군사된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 자, 여러분,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성적 타락, 동성애가 막 창궐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근심했는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죄가 짱결한지. 그런 노아가 어떻게 이 타락한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불법이 성한 세상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결국 노아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많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2024년에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기독교의 교리나 경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주의 성령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제삼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 역사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도, 그분의 손안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그분의 손안에 구원도 생명도 승리도 형통도 영생도 천국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99대 1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99대 1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99고 성도인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폐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99의 주님의 능력으로, 99의 주님의 은혜로, 99의 주님의 여러분 지혜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의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고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99의 주님의 능력, 영양분을 받아서 100의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99의 주님의 능력으로 100의 주렁주렁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주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내가 제 일에 동행을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종말론적인 환난들이, 재앙들이, 재난이 밀려올지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 넉넉하게 항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바삭바삭바삭 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99의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 날아오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99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99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99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 주 안에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실력, 돈, 주 안에서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99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99의 능력을 힘입어 100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비교를 노아의 삶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노아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에녹은요 300년을 동행했지만 노아는요 120년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그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한 음란한 그 동성애가 창궐한 그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가요 의인이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행의 비결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엔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의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이제부터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노아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란 뜻은 노아가 흠도 티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믿는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완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티밍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동행했던 비결인 것입니다. 철저히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티밍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노아야, 인류의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구원의 방주를 만들거라. 당시 환경으로 노아가 순종하기에는 참 버겁고 힘든 미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방주를 만들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홍수 심판 120년 전이요. 120년 전. 홍수 심판 나기 전에 노아 시대에는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쨍쨍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기가 버거웠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큰 배를 만들려고 하셨냐면 적어도 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같은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미션이었습니다. 어디서 배를 만들려고 했냐면 산 위에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거기서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여러분, 너가 이 미션을 받고 순종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야, 노아 응가님이 미쳤구만. 망령이 들었어. 대낮에 저 산꼭대기에 배를 짓다니. 조롱과 멸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1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노아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끊임없이 의의 말씀을 12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이 다가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방주를 지면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한 그 결과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앞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이 미션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마지막 때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 새해는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새벽 벽두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신앙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해는 소망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리라 뜻을 정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삶의 원칙들이 있었어요. 신앙인들도 신앙의 원칙들이 있었어요. 항상 뜻을 정하여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여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의 원칙들을 정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7가지 신앙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새해는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신앙 카드에 보면 몇 앞면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앞면을 좀 보시고, 자,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 결단을, 세 가지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사십니다. 눈을 열어 그 주님만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새해는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비실비실되면, 겉사람만 왕성하면 절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묻도록 삽니다.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속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사람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도 살고 의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 할 수 없지만 10분부터 시작하여 20분, 30분 계속해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해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작정을 하십시오. 여기 보면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 일독을 할 것입니다. 여기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내가 성경 일독을 하리라. 읽고 묵상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일독을 하리라. 할렐루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구원한 목적 예배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해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정규 예배도 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 예배를 드리리라. 공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새해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5번째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이 4째와 5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상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3가지를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미션을 감당하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요. 노아처럼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의의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이 쭉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새해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지상명령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의의 열매를 보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저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훈련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전 성도들이 소급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그룹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사모함이 있으면 성경 강사로 헌신하셔서 가르치는 은혜를 또 가르치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지 못한다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여튼 2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는 가정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계명을 따라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러분 사랑의 법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아내 남편 사랑은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카페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양으로 훈련하는 제자를 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쳐 삼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가정에 들어가면 늘 나 내가 최고야.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이 안 돼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 신앙의 결단이 어려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결단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자, 새해는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잘해. 새해는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직장은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 그 이상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이상이어야만 돼요.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선교지입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생활 선교사이다. 할렐루야.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나를 통해 주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물을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함께 믿고 싶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완성되는 성취되는 은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높여주십니다. 진급시켜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살려고 그저 성공하려고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새해부터는 내가 이제 생활 선교사로 직장생활한다.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새해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인생과 나의 교회 이 세상의 역사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여주동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99의 능력을 덧입고 폐계의 역사를 이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